같이 말하기도 싫어요. 근데 저 사람한테 가면 늘 좋은 말, 칭찬할 말,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면 그 사람과 가깝게 지내고 싶고 또 항상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해서 또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도 작정서에 이제 적은 명단들 다 있잖아요. 지금 전도 명단들 그분들 보시고 꼭 전화 한 통 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은 만나셔서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생각만 하지 마시고 생각이 날 때 오겠나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전화를 걸어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전도를 많이 하신다 하니까 일단 저도 뭐 마음을 놓고 있겠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항상 방학이 되면은 선생님이 방학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오라고 하십니다. 그 방학 동안 게으르게 지내지 말고 방학을 알차게 보내라고 생활 계획표를 항상 보면 방학이 시작할 때 그것을 만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 냄비 뚜껑을 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원을 그린 다음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자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공부, 뭐 놀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활 계획표를 짜고 나면 왠지 모르게 뿌듯해요. 뭔가 이렇게 아직 실천하지는 않았지만 계획표만 봐도 야, 참 알차게 보내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작심 3일이라고 3일이 지나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바로 페인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이 이제 4월 달인데 이제 2025년 처음 새해를 시작했을 때 다짐했던 게 있을 거예요. 올 한 해는 내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짐했던 것들이 지금 4개월이 지나서 3개월이 지나서 뒤돌아봤을 때 그게 얼마나 그렇게 잘 실천이 되었습니까? 많은 경우 내 생각과 내 계획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네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짜면 그게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것처럼 생각하고 내 일을 계획하면서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년을 계획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서는 회중서신입니다.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있는 교회가 이제 돌아보면서 이렇게 편지를 돌려가면서 쓴 서신입니다. 당시 야고보의 편지를 받았던 교회들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중해는 오래전부터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주로 다른 나라들을 왕래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도 무역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번에 김 집사가 중국에 가서 물건을 싸게 떼와서 팔았는데, 이야, 그게 대박을 쳤다더라. 박 지사가 세종시 인근에 땅을 샀는데, 이야, 그 지역 땅값이 엄청 올랐다더라. 야,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 비트코인이 히트를 쳤다더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솔깃해집니다. 괜히 마음이 술렁거립니다. 부럽기도 하고, 야, 나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알바 자리도 없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주식이나 한번 해볼까, 부동산이나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허황된 꿈과 환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 한 사람이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짧은 한 구절에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다시 13절에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먼저 장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떤 도시입니다. 이어서 분명한 기간을 정합니다. 1년을 유하여 1년 동안 이제 하겠다는 거죠. 사업 방법도 정했습니다. 장사하여 주식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장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목적은 뭐죠? 돈을 벌리라. 분명한 목적도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할 일을 아주 치밀하게 구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훌륭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뭐 주식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도박을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정당하게 장사를 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고 말합니다.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1년을 알차게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정말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미래를 계획하면서 규모 있게 살아야 됩니다. 뭐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뭐 내가 10대 때는 뭐 하고 20대는 뭐 하고 30대는 뭐 하고 40대는 뭐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이 사람의 태도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아주 좋은 계획 같지만 이 사람의 계획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계획 속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계획 어디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13절에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야고보서를 듣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잘 들어라.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중요한 계획들은 다 자기가 짜고 있습니다. 직업도, 진로도, 결혼도, 퇴직 후의 노후도 다 내가 세웁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질병이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마치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될 것처럼 호언장담하는 자들에게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사람들의 무지를 직설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계획한 대로 1년 동안 장사를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그 일이 그대로 되느냐는 거예요. 내일 일도 모르는 네가 1년을 계획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위급한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새로운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이 2025년 4월 7일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그 누구도 4월 7일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새로운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새로운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우리를 안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시 14절을 보시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잠깐은 인생의 일시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잠깐이에요, 잠깐.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이 땅에서 삶은 점 하나 짚고 가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잠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게 안개. 인간의 무력함과 불확실성을 보여줍니다. 없어지는 이 말은 인생의 소멸성을 가리킵니다. 잠깐, 안개, 없어지는. 우리 인간의 생명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잘 갑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죠. 60대는 60km로 시간이 가고 70대는 70km로 시간 가고. 저도 요즘에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지나면 또 주일이에요. 일주일 사는 것 같아요. 일주일 시간이 진짜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금방 10년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우리끼리 아둥바둥 싸우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데 거기에 시간이 낭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분명한 사실은 조만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예언을 했잖아요. 예언을. 100년 후에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100년이 지나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겁니다. 1년의 장담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초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18명 왔어요. 18명. 우리 모민 식구들 18명 왔어요. 오늘.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주영이하고 설이 3명이서 예배드렸어요. 3명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 반드시 보내주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보내주신다. 18명 왔습니다. 18명. 이제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 할 수 있어요. 얘들 크면은 우리 수련회도 할 거예요. 내일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러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지혜로운 부자죠. 1년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곳간을 넓힌 만큼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 이 농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이거 곡간 이래가 안 되겠다.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곡간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먹고 살 게 많이 있으니까 평안히 놀고 먹고 마시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참 농사가 잘 될 걸 알고 미리 대비해서 곡간도 크게 짓고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 밤 죽을지도 모르고 미래를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말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그걸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눈을 보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도둑질, 간음, 살인 이런 것은 대단히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를 저지른 아담의 죄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선악과를 따먹고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먹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 내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사단은 지금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선택했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망했죠. 인류의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예수님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골방에 모셔놓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누구와 상의하십니까? 누구와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전문가의 말을 맹신하고 전문가의 말이라면 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 이야기만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나를 앉혀놓으면 우리는 허탈한 자랑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기서 허탄한 자랑은 요한일서 2장에 등장하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생의 자랑에 빠집니다. 내 주거지를 자랑합니다. 내가 40평, 50평 큰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아파트를 자랑하죠. 내 직업을 자랑합니다. 내 지위, 내 능력, 내 재산을 자랑합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 자랑을 많이 합니다. 남편의 뭐 직장이라든가 남편의 수입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뭐 주식해서 돈 번 이야기 뭐 이런 걸 자랑해요. 나이가 들면은 남편 욕하고 자식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식밖에 없더라 하면서 자식 자랑을 많이 하고 내 건강 자랑을 많이 합니다. 이 돈 많은 남자가 이 아가씨를 꼬시려고 자랑을 했어요. 저는 일주일 전에 쌀국수를 먹으려고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어제는 라면을 먹으려고 일본에 다녀왔어요. 내일 우리 홍콩에 가서 딘섬을 먹으려 하는데 저랑 같이 홍콩에 가실래요? 물어봤어요. 그러자 여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내일 천국 가서 김밥 먹을 건데요. 김밥 천국 아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물질, 능력, 직장, 집 이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 직장에 취직했고 내 능력이 뛰어나서 성공했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 뒷바라지를 잘해서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갔고 좋은 회사에 취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무의미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자랑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왜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과 생업터를 지켜주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면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허탄한 자랑이고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시장 경제를 통해서 아주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장 경제의 대표적인 학자가 아담 스미스입니다. 이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 무엇입니까?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통제된다, 지배된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이 책정이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간섭하고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기독교인입니다. 아담, 이름도 아담이죠. 아담. 그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라와 가정과 경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담 스미스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이 시장에서 모든 활동들이 일어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인간이 스스로 계획하고 발전시킨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자들의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보세요. 잘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직장과 나의 생업터를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존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와 자연 만물 그리고 우리 인생까지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뭘 했죠?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껏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머릿속에 든 게 1년 계획했던 게 돈 버는 것밖에 없다. 참 안타깝죠. 치밀하게 계획한 게 돈 버는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해서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다짐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껏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뭘까? 그것을 계획하고 주의 뜻을 열심히 해나가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주일날 교회에서만 주인이시고 평일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이 주일에만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까지, 가정과 이웃들에게까지 연장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직장에도 가야 되고 주님을 모시고 가정에도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직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가정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을 하라면 저것도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모든 일상을 주님과 함께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출근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계획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참 복되고 귀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주의 뜻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고, 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누푸는 주는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보내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시간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동안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저는 늘 기도하고 묻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하나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 가정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요?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내가 주의 일이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 내 돈이 아닌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시간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시간인데 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야고보는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6절에서 뭐가 악하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허탄한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선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게 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허탄한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성도 자랑, 그런 자랑을 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 내가 살아 있을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고 오늘 나에게 감동 주시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사하시고 오늘 섬기시고 오늘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내일은